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현대 이제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이제 소설가가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10번 정도 이렇게 외쳐야지만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그리스인의 조르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조르바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조르바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뭘 만드는가를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음식으로 내가 무엇을 생산해내는지 무엇을 만드는지를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먹는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먹은 음식으로 일과 좋은 유머를 만든다라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은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조르바는 이 세 사람의 삶을 최악의 또 최선의 삶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제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먹은 음식으로 일과 좋은 유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먹은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화두를 꺼낸 이유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드는 인생, 그리고 먹은 음식으로 일과 좋은 유머를 만드는 인생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의지로 노력을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삶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가지, 먹은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넘어서 신을 만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또 다른 한 존재를, 우리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한 존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제껏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을 넘어서서 다른 방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신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또 다른 존재가 우리가 신을 만날 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너무 지금 막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뭐 니코스, 카잔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막 머릿속에서 복잡해질 수 있으실 텐데요. 뭐 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드리자면요. 제 그 아들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둘째 이제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야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죠. 뭐 던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같이 야구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옆에 봤더니 이제 리틀 야구 이제 그 취미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아빠가 여기 이제 데려다 줄 테니까 여기 가서 좀 잘 배우면 좋겠다고 해서 리틀 야구 취미반 이제 얘를 갖다 이제 등록을 시켰습니다. 첫날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야구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제 긴장하고 얘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코치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제 코치님하고 얘하고 갑자기 막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코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저도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꾸 이제 저를 쳐다보더니 코치님이 이제 이렇게 배트를 휘두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휘두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자꾸 아니다. 그게 아니다. 쥐가 코치님보다 뭘 더 안다고. 얘가 이제 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었거든요. 아니다.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코치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시냐고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찬아, 아빠가 가르쳤던 건 다 틀린 거야. 지금부터 아빠가 이제껏 가르쳐줬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야 돼. 제가 이제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치님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이 지식도 없는데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애를 갖다가 가르쳤더니 얘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으니까 코치님 이제 말을 들으실 거라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겁니다. 신을 만난다는 것은 되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아빠하고 같이 야구를 하던 아들이 그 가운데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문가를 만나더니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구나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치님한테 야구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트를 휘두르는 방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규칙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것, 만났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웬만큼 불신자들 다 아는,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으로 그냥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될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남녀 요소 이렇게 합치면은 한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했더니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야, 2만 명이 따라온다. 2만 명이 여러분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진짜 이 크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무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요한복음 6장 2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표적을 보고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관없고 그 가운데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지금의 현실, 지금 그들의 필요, 그 필요를 갖다가 채우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리의 지금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무리에게 돌아가십니다. 무리에게. 그죠? 그래서 무리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을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무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무리와 같은 신앙을 잘 반영하는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박자 축복이라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삼박자 축복? 네.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아시는 게 거의 뭐 이렇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삼박자 축복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범사가 잘 풀리고 이게 첫 박자입니다. 두 번째, 돈을 잘 벌고 이게 두 번째 박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건강해진다. 이게 바로 삼박자 축복입니다.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네. 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가 잘 풀리고요. 또 돈을 잘 벌고요. 그 가운데 건강해지는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왜곡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신앙은 정말 왜곡된 신앙이고요. 그 왜곡된 신앙 가운데 여러분 항상 무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신앙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왜곡된 신앙, 현실에서 예수님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결국 가지고 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삶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형적인 신앙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삼박자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나만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낳은 결과물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빼고, 나 빼고, 우리 가정 빼고, 우리 교회 빼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특별히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그 가운데 혹시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정말 뭐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생각을 잘 봤더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른 애를 밟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의 전부가 맞을까요? 그것이 신앙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에 있는 막 성도들 막 빼와가지고 막 그냥 그 가운데 교세를 넓히고 불리고, 그게 맞을까요? 그죠? 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만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정말 왜곡된 결과물을 낳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옆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어 던지고 또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외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가치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가치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왜 자꾸 똑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죠? 예, 이게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관과 이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펼쳐놓으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네, 그분을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과 같은 존재이니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계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들도 잘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다.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나를 챙기기 바쁘지 인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가치, 이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이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이고 저녁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는 그 가운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일단은 만나게 되시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을 먼저 만나면서 빌립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빌립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을 갖다가 시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빌립의 가치관을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대화를 통하여서 빌립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여기에서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디서예요? 어디서? 즉 우리 삶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디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빌립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은 여기에서 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옵니다.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라고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지금 어떻게?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겠니? 라고 빌립에게 물어봤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한 것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자기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빵을 갖다가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20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한 8개월치 이 봉급 정도가 됩니다. 즉 한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떡이 있어도 지금 이 2만 명을 갖다가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제공했습니까? 돈도 없고 그 정도의 떡도 없고 예수님, 오늘 지금 이 사건은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죠? 말씀 하나로 본 곳에서 만난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가 그가 보았어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사건은 무엇을 드러내는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아, 2만 명이 있는데 이 2만 명을 갖다가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빌립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잠시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성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자기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솔루션을 신 앞에다가 던져 놓은 것이죠.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등장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12제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 가운데 빌립은 이미 이제 계산에 들어갔고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량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 혹시 떡 있습니까? 물고기 있습니까? 여기 장로님 혹시 지금 떡 있습니까? 물고기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서 다니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전파해서 지금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중요한 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가 신 앞에 왔습니다. 신은 어디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안드레 또한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돌아다녔더니 나왔던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한 명 데리고 오면서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예수님과 이 2사람의 대화가 여러분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해결할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2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모든 것을 총동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힘은 자기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이 신을 만나지 못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나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의 대답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일들은 어디서 능력을 끌어와서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이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 되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게임을 하시면 그 깍두기 아십니까? 깍두기. 네. 이걸 아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임을 할 때 편을 나누면은 뭐 4대4, 뭐 그다음에 3대3 이렇게 편을 나눠야 되는데 이 홀수면은 되게 어렵죠. 그죠? 9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4명, 5명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4명, 5명을 나눌 때 이 5명 가운데 들어가는 1명을 갖다 우리는 깍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게임을 지배할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아무런 그러한 그 가운데서 게임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갖다 우리가 깍두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깍두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깍두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6장 11절과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떡을 가져오래요.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나를 안수하시는 것, 나와 교제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평범한 떡, 그냥 여러분 아이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셨더니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눠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무슨 말입니까? 나눠주는데 이것이 끝이 없이 나눠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리떡을 떼는데요, 그 보리떡이 계속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신기하시군요, 이런 게. 그죠? 네. 여러분, 물고기 있는데요, 물고기. 예. 눈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눈깔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데 눈깔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안 오시. 네. 그죠? 예. 계속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음식을 다 거두라고 하셨고요, 그 가운데 남아있는 음식을 해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봤더니 몇 개가 남아있다고요? 12바구니가 가득 차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2바구니가 가득 찼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것이 2만 명이 있으면요, 또 2만 명을 먹이고 남을 만한 양으로 계속해서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초라했던 그 오병이어가 이 땅의 음식이 하늘의 음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굶주린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오늘도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아닙니까?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나 혼자 먹기에도 빠듯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를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볼 게 있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고요, 과일을 가져옵니다. 과일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가 드리는 이 10,000원 작은 헌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지역 가운데 여러분, 그 과일 하나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단맛을 맛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새로운 것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미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땅의 오병이요, 그저 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의 양식인 오병이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꿈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저 오늘도 내 안에만 그저 내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면요, 꿈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 가운데 비전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느 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내 눈이 뜨이고요, 오늘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고요,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고요, 연약한 사람이 보이고요, 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이 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가운데 돈이 없어도, 내 가운데 힘이 없어도 그 가운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내 가운데 그 연약한 생명을 챙겨야 되는 힘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 삶이 누군가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만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